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화엄경 이세간품을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보살의 10종 분신입니다. 분신이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한순간에 힘차게 뛰어오르듯이 망설임을 끊고 바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수행자의 기세를 말합니다. 또한 중생을 향한 자비와 지혜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보살의 위대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화엄경은 사자와 코끼리, 용왕과 금시조 등 자연과 동물의 모습을 통해 보살의 수행을 아름답게 비유합니다. 사자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코끼리는 온화한 자비를, 용왕은 세상을 살리는 감로의 비를, 금시조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분신이 특별한 존재만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바르게 일으키고 한 걸음을 선하게 내딛는 모든 수행자의 마음가짐임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시간이 화엄의 깊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두려움보다 용기를, 욕심보다 나눔을, 분노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엄경 이세간품, 보살의 10종 분신, 깨달음을 향한 기세 등등한 수행의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코끼리 무리가 가르쳐준 마지막 예의.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십 년 동안 코끼리를 연구한 한 동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코끼리 무리를 관찰하면서 매우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코끼리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났습니다. 병이 들어 더 이상 함께 걸을 수 없게 되자 조용히 숲속 깊은 곳으로 홀로 걸어간 것입니다. 며칠 뒤 무리는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코끼리의 상아와 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장서던 어미 코끼리가 걸음을 멈추더니 긴 코로 상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코끼리들도 하나둘 다가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큰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도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수행자들처럼 말입니다. 한참이 지난 뒤 코끼리들은 다시 상아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동물학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코끼리는 힘이 강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한 동물이다. 불자 여러분, 오늘 화엄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코끼리를 보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을 이기기 위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생명을 품기 위해 강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강하며 탐욕과 분노를 이기기 위해 강합니다. 사자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상징하고 용왕은 세상을 살리는 감로의 비를 내리며 금시조는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그 모든 힘을 자비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분신을 배우게 됩니다. 분신이란 남을 누르기 위한 기세가 아니라 중생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어서는 보살의 기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살의 분신이란 무엇인가? 사자처럼 힘차게 일어서는 수행자의 기세.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화엄경에서는 매우 힘차고 생동감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분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신이라고 하면 몸을 나누어 여러 곳에 나타나는 신통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하는 분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은 떨쳐 일어날 분자입니다. 잠들어 있던 힘을 한순간에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신은 빠르신 자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신이란 기세등등하게 힘을 떨쳐 일어나는 모습 또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수행자의 용맹한 기세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 사자를 비유로 드십니다. 사자는 평소에는 매우 조용합니다. 먹잇감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눈은 목표를 향하고 있고 온몸의 근육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몸을 날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분신입니다. 머뭇거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집중과 용기만 있습니다. 화엄경은 바로 이러한 사자의 모습을 통해 보살의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내일부터 수행해야지.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나중에 마음이 편해지면 참선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보살은 인연이 성숙하면 즉시 실천합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참회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바로 참회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분신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화엄경은 이어서 우왕분신을 말씀합니다. 우왕이란 보통 소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소, 가장 크고 가장 힘찬 소를 말합니다. 이 대목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법화경의 화택삼거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큰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불이 났으니 빨리 나오너라 라고 외쳤지만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말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양이 끄는 수레도 주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주고 소가 끄는 수레도 주겠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버리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받은 것은 작은 장난감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대배국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불타는 집은 생사윤회의 세계이고 장난감은 우리가 집착하는 재물과 명예와 욕망이며 밖으로 나오는 것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대배국어는 부처님의 일승법을 상징합니다. 오늘 화엄경에서 말하는 우왕분신 역시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힘찬 소처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원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원력입니다.
원력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비난을 받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수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살보다 더 큰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신 것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편안해지기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깨닫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최고의 수행자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원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왜 두려움 없이 중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명예를 잃을까? 내 재산을 잃을까? 내 체면이 상할까? 내가 손해볼까? 이러한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보살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이고 중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갑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는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무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위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가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화엄경이 말씀하는 분신은 멀리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욕심을 이기기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화를 참기 위해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인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살의 분신입니다. 사자가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뛰어오르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원력을 새롭게 일으켜 중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순간 우리 역시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분신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동물에 담긴 화엄의 지혜, 코끼리와 용왕, 금시조가 전하는 보살행. 사부대중 여러분, 화엄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철학으로만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산과 들, 바람과 구름, 비와 번개,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곧 불법이다. 진리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도 있고 계절의 변화 속에도 있으며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마리의 새 속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을 설명할 때 코끼리와 용왕, 금시조를 비유로 들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 코끼리가 보여주는 자비와 조화. 먼저 화엄경은 상황분신을 말씀합니다. 상황은 코끼리의 왕입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약한 생명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초식동물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지혜와 자비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심선조유, 곧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우며
조화롭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남을 얕보아서도 안 됩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거친 힘보다 부드러운 자비가 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코끼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생명을 품어주는 보살의 마음. 코끼리 무리를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자주 있습니다. 어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가장 큰 코끼리들이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새끼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둘러섭니다. 맹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보호합니다. 자신이 다칠 것을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생명을 먼저 지켜줍니다. 이 모습은 보살행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절망하는 사람부터 찾아가셨습니다.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보살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는 것을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용왕분신과 연기의 가르침. 화엄경은 이어서 용왕분신을 말씀합니다. 불교에서 용은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용이 움직이면 하늘에는 구름이 모이고 구름은 비를 내리며 비는 강과 들을 적시고 강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의 물은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또다시 비가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연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는 비가 있어 자라고, 비는 구름이 있어 내리며, 구름은 바다가 있어 생기고, 사람은 자연이 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연기의 진리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도 행복해야 하고, 사람이 건강하려면 자연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도 결국 연기의 진리를 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국 그 고통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줄이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 갑노비가 전하는 법의 비. 용왕이 움직이면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천둥은 잠든 사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번개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마음을 흔들며 어리석음이 길을 잃게 합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번개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이 한마디 법문이 인생을 바꾸는 번개가 될 수 있습니다. 천둥이 지나가면 비가 내립니다. 화엄경은 그 비를 갑노비라고 합니다. 갑노는 하늘의 신들이 마신다는 가장 귀한 생명의 물입니다. 법문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용기의 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의 비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참회의 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비가 됩니다. 한 줄기 비가 온 세상을 살리듯이 부처님의 한 말씀은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합니다. 금시조가 탐욕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뜻. 화엄경은 또 대금시조왕분신을 말씀합니다. 금시조는 불교에서 매우 신성한 새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며 용마저 제압할 만큼 위대한 힘을 지닌 존재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금시조가 없애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고 높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려 합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사람을 잃으며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금시조는 이러한 번뇌를 단숨에 걷어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금시조처럼 자신의 마음속 탐욕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연 전체가 설하는 부처님의 법.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절에 가야만 법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산은 묵묵히 인내를 가르치고 강물은 쉼없이 정진을 가르치며 나무는 베풀물 가르치고 꽃은 향기를 나누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를 가르칩니다. 비는 차별 없이 내리고 햇빛은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전하며 바람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 불지 않습니다. 자연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자연이 침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는가? 코끼리의 자비를 배우고 용왕의 연기를 배우며 감노비의 생명력을 배우고 금시조의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의 삶도 어느새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화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신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보살의 힘. 사부대중 여러분,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보살의 분신은 단순히 힘차게 일어나는 기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살의 분신은 지혜와 용기가 하나가 된 삶입니다. 용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무모해지고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힘으로 사자왕분신, 용건분신, 대지분신, 다라니분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수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수행자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할 덕목입니다. 사자왕분신과 무해의 정신. 먼저 화엄경은 사자왕분신을 말씀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불립니다. 사자가 왕인 이유는 몸집이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무해라고 합니다. 무해란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해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한 담대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마왕파수는 온갖 방법으로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고 유혹을 만들고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왕을 만납니다. 게으름이라는 마왕, 분노라는 마왕, 욕심이라는 마왕, 남과 비교하는 마왕, 좌절과 절망이라는 마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사자왕 분신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마왕을 항복받는 힘입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용건분신과 생사의 전쟁을 이기는 용기. 화엄경은 이어서 용건분신을 말씀합니다. 용건이란 용감하면서도 굳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생사의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이 바로 생사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수행해야지. 나이가 들면 기도해야지. 시간이 생기면 참선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세월은 흘러갑니다. 용건분신은 바로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참회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참회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수행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력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용건분신은 생사의 전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대지분신이 열어 보이는 연기의 지혜. 화엄경은 또 대지분신을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지혜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도 행복해야 하고, 가족이 행복하려면 사회가 건강해야 하며, 사회가 건강하려면 자연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인드라망에 비유합니다. 그물코마다 달린 구슬 하나가 빛나면 다른 모든 구슬도 함께 빛납니다. 반대로 한 구슬이 흐려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세계입니다. 대지분신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미워하기 전에 원인을 살피고 문제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란이 분신과 법을 잊지 않는 기억의 힘. 다음은 다란이 분신입니다. 다란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잊지 않는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잊어버리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감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원망한다면 법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한 것입니다. 다란이는 기억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삶으로 이어가는 힘입니다. 화를 낼 순간에 법을 떠올리고 욕심이 생길 때 무상을 떠올리며 원망이 올라올 때 자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다란이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될 때 비로소 법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분신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살의 분신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매일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도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 보십시오. 둘째는 탐욕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루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미워했는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어떤 욕심이 나를 흔들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수행입니다. 넷째는 법문을 반복해서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평생 닦아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보살의 분신은 날마다 더욱 커집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화엄의 보살행. 사부대중 여러분, 화엄경은 결코 먼 옛날 보살들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자처럼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코끼리처럼 약한 생명을 품어주십시오. 용왕처럼 생명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금시조처럼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어내십시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용기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자비로 사람을 품는 삶.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환경을 아끼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마음, 욕심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화엄의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오늘 화엄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사자의 용기와 코끼리의 자비, 용왕의 지혜와 금시조의 결단력을 함께 갖춘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복을 넘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신은 몸의 힘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원력의 힘입니다. 사자가 두려움 없이 뛰어오르듯 수행자는 진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자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서원을 품은 사람입니다. 보살의 용기는 자신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자비의 용기입니다. 코끼리의 힘은 크기에 있지 않고 그 힘을 자비롭게 사용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약한 생명을 품어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보살의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연기의 세계를 깨달으면 남과 나는 둘이 아니며 모든 생명은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둥과 번개가 잠든 하늘을 깨우듯 부처님의 법은 잠든 우리의 마음을 깨워줍니다. 감로의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한마디 말에서도 시작됩니다. 금시조가 없애야 할 것은 세상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 탐욕과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남의 허물을 찾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란이는 경전을 외우는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이어가는 힘입니다. 수행은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바르게 일으키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보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사람이 곧 보살입니다. 사자의 용기와 코끼리의 자비, 용왕의 지혜와 금시조의 결단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은 화엄의 보살행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분신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평생 화엄경을 독송하며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화엄경에는 사자왕 분신도 있고 용왕 분신도 있고 금시조 분신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큰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작은 화분 하나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물동이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와 조용히 화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수행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꽃에 물을 주셨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보며 기뻐할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살린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의 분신은 하늘을 나는 신통력이 아니다. 목마른 생명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손길이고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이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이다. 사자는 용기를 가르치고 코끼리는 자비를 가르치며 용왕은 생명을 살리는 비를 내리고 금시조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없애준다. 그러나 그 모든 분신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도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일, 자연을 아끼며 물 한 방울을 소중히 쓰는 일, 화를 참고 먼저 미소를 짓는 일.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분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끼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왕이 되어 생명의 비를 내릴 수 있고 금시조가 되어 탐욕과 어리석음을 끊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신통력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일으키는 한 생각입니다. 오늘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용기의 사자가 되고 자비의 코끼리가 되며 지혜의 용왕이 되고 깨달음의 금시조가 되어 우리 삶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디 오늘도 자신을 이기는 용기를 내시고 한 사람을 살리는 자비를 실천하시며 연기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보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분신, 보살의 길. 사자는 산을 흔들지 않아도 한 걸음의 기세로 숲을 깨웁니다. 보살은 큰 소리로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한 생각의 자비로 중생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으로 작은 생명을 품어주고 용왕은 하늘의 구름을 모아 감로의 비를 온 세상에 내립니다. 금시조는 탐욕의 하늘을 가르며 어리석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지혜는 새벽 햇살처럼 마음의 안개를 조용히 거두어 갑니다. 산은 말없이 인내를 가르치고 강물은 쉼없이 정진을 노래하며 나무는 그늘을 베풀고 꽃은 향기를 나누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남이 연기의 인연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사자의 분신이 되고 자비를 실천하면 코끼리의 분신이 되며 지혜를 밝히면 용왕의 분신이 되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금시조의 분신이 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성인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며 한마디 따뜻한 말로 메마른 마음에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분신은 몸을 나누는 신통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며
희망을 나누는 실천이고 자비를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작은 배가 되어 욕심의 파도를 지나고 분노의 바람을 넘어 지혜의 등불을 밝히며 나아갑니다. 언젠가 모든 중생이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는 그날, 우리의 걸음마다 화엄이 되고 우리의 미소마다 법향이 되며 우리의 삶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꽃피기를 발언합니다. 사자의 용기로 두려움을 이기고 코끼리의 자비로 생명을 품으며 용왕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고 금시조의 결단으로 탐욕을 끊을 때 우리 모두는 화엄의 보살이 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